성도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 징계와 심판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차례 징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징계와 심판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자, 징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궁극적으로 복주시기 위한, 징계는 죄와 허물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을 책망해서 바로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복주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채찍질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같은 의미죠. 매질, 하나님의 매질, 채찍질, 궁극적으로 우리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자, 그렇다면 심판은 무엇일까요? 자, 징계나 심판은 우리 모두에게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징계,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징계 들으면 마음이 두렵고 주저되고 혹시 내가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모든 본능적인 생각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들, 이것은 분명하게 구분하실 수 있고 구분해야만 합니다. 심판은 징계와 다릅니다. 자,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복주시기 위한 것이지만 일종의 훈련이다. 그래서 영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discipline이라고 하는데, 영어를 이해하시는 분을 더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징계는 목적이 퍼니시먼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징계는 버리기는 하지만, 퍼니시하는 것이긴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벌로 끝맺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그것이 징계다라고 말씀드린다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탄의 자녀들을, 그들을 결국은 심판의 과정을 통해 영원한 불호수에 던지기 위한 하나님의 벌을 내리시는 과정이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 죽을지라도,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고 용서받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려 볼게요.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정죄란 condemn, 명사형으로 condemnation, 정죄를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않고 교만한 가운데 자신의 죄를 부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condemned, 정죄를 받아서 시간 문제이지 결국은 자신이 죽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심판을 받고 지옥 불호수에 떨어진다. 이것이 바뀔 수 없는 죄인들에게 내려진 운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아침에 우리를 구원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짓고 허물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버통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매질을 한다. 이것이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서 보면 correct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이게 징계라는 말에 discipline,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신다, 단련하신다, 이런 의미로 오늘 징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징계는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의 이면을 생각하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설교 서론에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징계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징계받기 원하십니까? 대답은 예스일 수 있고 대답은 아닐 수 있어요. 누가 징계를 좋아합니까? 저 같아도 징계 덜 받고 싶어요. 오늘 제가 설교 중간에 언급드리겠지만 징계를 받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너무나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너무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징계가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습니다. 반면에 징계가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생자. 무서운 말이죠?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합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징계가
없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을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언행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목전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징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첫 번째 설교 대지를 보시면 하나님은 왜 징계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징계하시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친히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징계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교회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온 세상에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징계하세요. 근데 그 징계하시는 의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신다.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징계에 대한 사전의 의미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징계. 자, 징계는 우리 모두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거예요. 징계 괴로운 건데, 매 맞는 거 고통스러운 건데, 책망 듣고 꾸중 듣는 거 원치 않는 건데 다 알 겁니다. 사전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징계는 잘못이나 허물 따위를 나무라서 벌을 내리거나 제재를 가함. 제가 아까 영어 단어로 punish 또는 punishment를 말씀드렸습니다. 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벌은 벌을 주기 위한 목적, 궁극적으로 끝마침이 아니라 그 벌을 통해 사람으로 하여금 돌이키고 바르게 살기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우리가 방금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고, 누구에게 징계를 내리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거듭난 주의 자녀들에게. 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은 9절이지만 다시 한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여러분, 부모가 되었잖아요. 자녀를 키워보셨잖아요. 아직 싱글들은 아직 자녀를 낳아보지 않고 키우지 않았고, 결혼했어도 자녀를 직접 낳아서 징계해보지 않은 분들은 머리로만 알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사실 징계할 때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매질하고 아이들하고 말다툼하고 징계할 때 그 과정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 또는 체벌은 반드시 이 자녀를 바르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교사들이나 부모들이 해야만 하는 필수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다면 그게 무슨 아들이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필요하면 반드시 예외 없이 모두 다 징계를 가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8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사실 구원받지 않았거나 구원받았거나, 사실 하나님은 민족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징계를 하십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저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 21세기를 향한 교만한 인류를 향해서 우리 주께서 내리시는 경고의 채찍으로 징계다라고 믿습니다. 자, 8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뭐라고요? 사생아요. 사생아. 이 사생아의 헬라어의 의미를 말씀드려 볼까요? 헬라어로는 노더스라고 합니다. 자, 노더스라고 하는 이 말은 불법적인 자녀다라는 거죠. 정식적으로 혼인관계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떳떳하게 온 세상에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라고 소개하지 못하는 사생아라는 거죠. 근데 이 사생아는 헬라어의 의미로 보면 재밌게 표현되어 있는데, 진품이 아니고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의미는 영적으로 이렇다라는 것이죠. 내가 거듭났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채찍을 들어서, 매를 들어서 우리를 반드시 징계하는데, 징계하지 않는 사람은 짝퉁이다 이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큰일 난 거예요. 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관심 안 가지신다는 거예요. 징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측면으로는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왜 징계를 하십니까? 우리를 복 주시고 되돌이켜서 잘못된 삶에서, 죄악된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다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나님은 적절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 자신을 이 시간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최근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는데 그런 생각 혹시 최근에 드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 내가 비뚤어진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방치하시고 눈 감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가도록 나를 권고하시는구나. 자,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 내가 정말로 잘못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당당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전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의지적으로 플러스 의도적으로, 잘 들으십시오. 의도적으로 그릇된 길로 계속 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우리 각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생각하고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은 나를 과연 사랑하시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아침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침례교회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비참한 가운데 빠져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이분은 기뻐했다고 해요. 아니, 목사가 이럴 수 있나요? 성도 중에 누가 고난당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고 징계를 받게 되면 이 목사님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기 시작했구나. 그분을 바로잡기 시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복 주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성경적으로 이 징계를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징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인데, 자, 두 번째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10절을 보시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둘째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징계의 목적, 하나님이 왜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부합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가 되면, 필요하면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징계는 다른 말로 디시플린, 우리를 훈계하시고 훈련하시는 겁니다. 모가난 부분을 깎아내고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우리를 다듬어서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빚어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매질을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3장 12절 시작.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느니라.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잘못됐을 때 그 자세를 바로잡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골프를 치더라도, 테니스를 하더라도, 탁구를 치더라도, 글씨 쓰기를 하도 연필을 잡는 방법도 다르면 제대로 잡기가 얼마나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 잡아 주신다. 즉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자, 큰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징계하시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징계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미 6절에서 이미 살펴보았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자는 누구시라고요? 6절에 의하면 누구를 징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럴 때 여러분이 혹시 생활 가운데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조금이라 느껴지면 비관하고 낙심하고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저를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저를 향해서 여전히 관심이 있으시군요. 저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군요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돌이키고 내가 어디가 잘못되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매질을 하십니까? 라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우리를 복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징계는 어떻게 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는 개인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는 단체적입니다. 가족적일 수 있고요, 사회적일 수 있고요, 민족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국가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지면 하나님 나라 전체를 흔드십니다. 고난 가운데 인도하실 수 있어요.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단체적으로. 특별히 그래서 우리들은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어려운 것들은 사실 우리 국민 개개인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은 누가 고칠 수 있어요? 내 가정에게 문제가 다가오는 것은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기억하십시오. 개인적일 수 있고, 가정적일 수 있고, 단체적일 수 있고, 사회적이고, 국가적일 수 있다. 나아가서 범세계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빨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기도하고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즉각 회개하고 주의 사랑과 용서를 구하면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각종 고난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는 이방 국가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대표적인 세 가지 징계의 방법은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기근과 전쟁과 가난입니다. 기근과 가난과 전쟁. 근데 사실 이 기근과 가난과 전쟁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세계적인 경제가 어렵고 팬데믹이 여전히 멈추지 않고 지금 많이 소강 상태로 들어가고 있고 머지않아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믿습니다만은요, 여전히 범세적으로 전쟁이 그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여전히 어려운 일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오늘날도 기근과 여러 가지 재난과 각종 재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건강상의 문제도 있지요. 가정 안에 풀어야 될 문제도 있죠. 골치 아픈 문제들, 스트레스 받고 정말로 답이 안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요. 결혼의 문제, 미래의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방법이고 수단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구약 성경의 룻기를 보시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민족 전체가 기근의 문제를 겪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기근을 만나서 고향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민 가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모압 땅에 가면 양식이 있는 줄 알고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이 죽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죽고 두 며느리 셋이 과부가 된 거 아니에요. 자,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민족적일 수 있고 기근을 통해서 어디를 가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는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2장을 보면 나오미가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고향에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굿뉴스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거두어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벌을 내리셨는데 내가 이제 고향 땅으로 가겠다. 두 며느리를 고향으로 자기들의 친정으로 보내기 원하는 사건, 그 장면이 룻기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계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발생되는지, 누구에게 일어나는지, 그 징계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무엇인지 룻기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은 기근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각종 재난과 고난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웃 사람을 바라보고 아무개를 바라보고 봐라, 저 사람 병들었다, 사업이 망했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 중병에 시달린다, 저 사람 필경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야 라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속단하지 마시고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과 관계된 일이라고 맡겨두시고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나를 생각해야 돼요. 다 같이 손을 가슴에 대고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지 않는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다른 사람 생각하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주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가? 아멘이 되시나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매우 독특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도 징계를 이루어 가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죽음에 내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어떤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몸이 죽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그의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최강수는 질병이 아닙니다. 사업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최강수는 우리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설교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 매질. 근데 그 매질이 강도가 세면 하나님이 너 그만 살고 천국에 데려가신다. 우리를 그만 살게 하고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이나 오늘 제가 설교 하반절에 가서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부득이하게 강수를 두신다. 교만하니까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공포하는 게 아니에요. 공포심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질을 할 때 빨리 깨닫고 겸손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매를 그치고 사랑스럽고 자비하신 눈길로 우리를 보듬어 안아주시고 회복의 은혜,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54장 7절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이사야 5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주 잠시 동안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조금 진노하는 가운데 내 얼굴을 잠시 내게 숨겼으나 영존하는 친절로 내게 긍휼을 베풀리라. 아멘. 근데 주 내 구속자가 말하노라. 자, 이게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잠시 얼굴을 숨겼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사실 얼굴이 없으신 분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도록 얼굴을 숨겼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비로운 은총으로 사랑스러운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외면하셨다는 겁니다. 즉 징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우리를 책망하시고 깨닫도록. 여러분, 매질이 부드러워서 매 효과가 있겠습니까? 징계의 효과가 무섭고 아프고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는데 징계가 징계에 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잠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을 숨긴다. 이 은유적인 표현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다시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왜 징계하시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혹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신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징계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잊어먹어요.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반복적인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을 좋은 말씀들이든 부담이 되는 말씀들이든 금방 잊어먹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려. 첫 번째, 우리 주님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저 주님이 징계하셔도 잘 살 수 있어요. 제 재산이 얼만데요. 제 직장이 철밥통이거든요. 철밥통. 하나님, 저 건강진단 받아봤는데 건강하거든요. 제 자식들 잘 나가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징계를 주실 때 내 개인적인 징계이든 가정적인 징계이든 국가적인 징계이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징계를 보았을 때 깨닫고 그 징계를 멸시치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첫 번째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멸시하지 말아야 돼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나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이사야 1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구절만 한번 첫 문장만 같이 읽어볼까요? 자, 고개 숙이신 분, 여러분의 눈길이 여러분의 성경에 가 있지 않으면 고개를 들고 스크린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됐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정말 지혜로운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 뭔가 잘 안 풀리고 내 마음이 괴롭고 주변에 온통 문제들로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이 바르실 거예요. 좋으실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더 자주 매를 맞겠느냐. 제가 이제 이사야 1장 5절 6절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6절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 하는도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그 안에 성한 곳이 없이 상처와 멍과 골문 종기뿐이거늘 그것들을 꿰매고 싸매고 향유를 발라 아름다움을 달래지 못하는도다. 향유를 바른다는 의미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치유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측면이죠. 우리 속은 골맞고 썩었고 터졌고 당장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 멀쩡합니다. 나 건강합니다. 보십시오. 잘 걷고 뛰고 일하지 않습니까? 출근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우리 머리가 하나님을 향해 혹시 멍들어 있는지 병들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식적으로만 주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지, 머리가 병들어 있지는 않은지, 온 마음은 기진하지 않은지,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그 안에 성한 곳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정말로 제가 문제투성이군요 라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부복하고 구할 때 주의 은혜를 힘입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징계를 받을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5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 다음 보십시오.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두 번째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낙심되지 말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 징계받으면 힘 빠지죠. 하나님 도대체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얼마나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근데 하나님 저에게 이러실 수 있나요? 라고 하나님께 대꾸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반절의 말씀 낙심하지 말아요. 디스커리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징표구나,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경고하시고 복된 길로 되돌이키도록 바른 정로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매질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혹시 나를 징계하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된 이야기지만 징계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좋아하지 않아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힘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주를 얼마나 사랑하고 봉사하고 드리고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복이 이것밖에 안 되나요? 라고 우리가 스스로 낙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이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느니라. 그래서 징계란 punishment라는 의미보다는, 그 개념보다는 correct하는, 나를 바로잡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과 방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7절과 11절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자,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자, 그럼 세 번째, 성경이 말씀하시는 징계를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견뎌내라는 거예요. 견뎌내라. 징계로부터 도망가지 말고 견뎌내는 겁니다. 자, 이것은 회개하지 말고 뻐퉁기라는 의미가 아닌 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징계 받을 때 원망하지 말고 자성하고 각성하고 회개하라는 측면입니다. 견뎌낸다는 말은 하나님과 힘겨루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견딘다는 말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저 사람이 잘못인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군요,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과정들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원망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견뎌낸다는 의미는 단련받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쓸 수 있는 단련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아들들아, 딸들아, 너희들이 징계받을 때 그 기쁜 거 아닌 거 내가 다 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인다고요? 슬프게 보이나. 그래요, 슬픈 겁니다. 살맛 안 날 때도 있는 거죠.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살맛 난다고 하는 사람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괴로운 거죠. 매질을 당하는데 어찌 기쁘겠습니까? 간혹가다 그런 거 있어요. 군대에서나 학교에서 뻐퉁기느라고 매를 맞고 아파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럴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무고하게 매를 맞거든요. 그럼 나의 무죄함을 항변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아파도 꾹 참고 이를 악물고 얼굴을 굳은 표정으로. 근데 우리 하나님이 잘못하고 실수해서 우리 징계하시나요? 그렇지 않은 거 여러분 믿고 계시죠? 하나님 절대로 판단차고 잘못 알고 이 사람인데 잘못 화살이 가서 옆 사람에게 징계하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징계받을 때 괴롭고 힘들지만 11절에 어떻게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단련받아야 된다. 하나님, 제 믿음을 정금과 같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저를 단련하시는군요. 단련받는다라는 마음으로 징계를 견디고 동시에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 그 과정이 끝나면 더 나은 축복으로, 더 큰 축복으로 물질적이든 건강적이든 사업적이든 영적이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는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자세 또는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30편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 30편 5절. 이 말씀을 확신하시면서 징계를 받으실 때 내가 단련받고 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분노는 잠시뿐이요 그분의 호의 안에 생명이 있나니 밤새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임하리로다.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그칠 것이고 내게 축복과 은혜를 더하실 것이다. 내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똑바로 서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8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자,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종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8절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아요 아들이 아니니라. 자, 그 다음에 9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고 매질하고 훈계하고 훈육할 때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교육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자녀들을 훈육한다라는 거예요. 매질도 아버지가 하고 호되게 책망하고 훈육하며 디시플린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아버지 소관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였던 바울 사도는 히브리인들의 가정에 있던 교육의 그 문화를 소개한 거죠. 그런데 자녀들은 아버지를 공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종하실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산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첫째 공경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징계의 그 과정 가운데 맡겨드리고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크신, 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주님의 섭리하심을 받아들이고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징계를 받을 때 태도는 바로 하나님을 여전히 공경하고 복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자, 이제 큰 내지로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미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는 우리를 복주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10절, 11절 아까 읽은 구절이죠. 10절, 11절 읽었습니다. 징계의 결과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시고 11절 하반절에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랬는데 그것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징계의 과정, 징계의 방법들이 결국 우리들을 단련하고 영육간에 단련시키셔서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고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자, 12절.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을 말할 수도 있겠고 징계의 과정 가운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연약한 손,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에 곧은 행로들을 만들지니 징계를 제대로 받고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면 13절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합니다. 즉 고침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릇된 경로에서 그릇된 길에서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복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징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믿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이나 성경의 어딘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흥정역이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 번역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되면 근심하십니다. 괴로워하십니다. 왜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민족,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잘못되니까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면서 동시에 한 손에 매를 들고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징계와 관련된 말씀, 특별히 교회와 징계와 이 연관된 말씀을 두 곳을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개인적인 부분, 단체적인 언급,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교회와 연관된 징계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18장과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비록 교회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교회 또한 징계하신다. 교회일지라도 징계로부터 예외가 아니라는 말씀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은 교회의 징계의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언급하셨습니다. 징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징계가 필요할 때는 절차에 따라서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절차에 따라서 교회도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은 어떤 교회에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인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 시작.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자, 19절을 보시면 3장 19절, 지금 읽은 구절이 19절이신가요? 17절인가요? 자, 19절을 제가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인데요. 17절을 다 같이 한번 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셔도 되고 성경을 보셔도 되고 시작.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7교회, 에서보두 사빌라, 에베소 사모나, 두아디라, 마지막 교회가 에서보두 사빌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거죠. 14절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확하게 21세기, 오늘 21세기에 존재하는 이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책망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 21세기를 상징하는 교회를 이미 주후 1세기에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그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17절, 물론 15절, 16절 다 봐야 되겠지만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주께서 권고하십니다. 너 약 발라라. 약 사서 먹고 내 부족한 거 치료받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고 치유받아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죠. 자, 19절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언젠가는 제가 내년 초가 될 것 같아요. 내년 연초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긴 할 건데 아마 같이 할지 모르지만 일단 7교회를 언젠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19절에 보면 오늘 이 시대 교회를 상징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너희들 스스로가 말하기를 너희들 부자라고 말하는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렸고 눈멀었다.
이게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까 이사야에 있는 말씀 보았죠?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터졌고 멍들었고 병들은 우리의 추한 모습을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교회에도 주시는 징계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니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거죠. 그래서 교회적인 회개가 필요하면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이 3장 17절 19절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혹여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적으로 필요하다면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보존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 개인에게, 그룹에게, 가정에게, 나아가서 교회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그러므로 우리 개인과 교회도 징계가 필요합니까? 우리 개인도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되어져 있다면 이대로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적절하게 성경의 원리에 입각해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죠. 민수기 12장의 사건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자, 민수기 12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2장 자세하게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고요. 민수기 12장에는 전형적인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났습니다. 개인적인 징계요,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였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징계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장 보시면 모세가 재혼을 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모세가 십보라가 죽었고 모세가 혼자 남아있는데 재혼을 합니다. 1절, 모세가 에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그가 결혼한 그 에디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비방했어요. 여러분, 재혼 자체, 재혼한 거 비방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비방할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인, 이방인인가요? 히브리인인가요? 유색인이었어요. 피부가 얼마나 검었는지 모르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모세가 국제 결혼한 거예요. 흑인과 결혼한 거예요. 북아프리카 사람과. 자, 그런데 이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보니까 아니 어찌 내 동생이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나 잘하는 그가 율법을 받고 10계명을 받았던 이가 어떻게 이방인과 결혼하느냐? 뒤에서 비방했어요. 근데 2절 3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제기한 것은 옳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옳았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을 불렀어요. 호출했습니다. 즉각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벌을 내리셨어요. 어떤 벌이 내려졌습니까? 제가 여기 3절, 4절, 5절, 6절 쭉 읽지는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명령케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보려니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라. 주의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오르며 그분께서 떠나가시매.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같이 희게 되었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 보라 그녀가 나병에 걸렸더라. 두 사람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아론도 모세의 형이고 미리암도 모세의 누나 아니에요? 근데 병들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은 왜인지 모르지만 미리암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흰 눈처럼 아주 그냥 나병이 온몸에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나병은 죽음입니다. 끝이에요. 추방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금방 즉시 내렸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형과 누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으셨나요? 들으셨나요?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13절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이제 그녀를 고쳐주옵소서 하니라. 14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얼굴에 단지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녀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녀를 이레 동안 진영 밖에 가두고 그 뒤에 다시 안으로 받을지니라 하시니. 자, 이 의미가 무엇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회중에 두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 대해서 비방하고 책망했습니다. 팩트는 맞아요. 모세가 이방인과 결혼한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징계는 엄한 사람이 받았어요. 비방했던 미리암이 받았어요. 잘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미리암이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7일 동안 격리가 되어야만 했었습니다. 즉시 용서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잘못되어진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징계는 공의롭게 베풀어졌고 7일 동안 미리암이 바깥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지 않고 기다려줬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징계와 사랑과 공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잘못한 것은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징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16절 다 같이 15절, 16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미리암이 이레 동안 진영 밖에 갇히고 백성은 미리암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 이동하지 아니하다가 관용을 베푼 거죠. 미리암을 내치고 너 징계받았으니까 잘됐다. 너 당연히 벌받아야 돼. 쌤통이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미리암이 7일 동안 혼자 회개하고 괴로워하다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나병에 걸리면 죽을 병입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영원히 가족들과 이별입니다. 영원이란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살아있는 동안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기다려줬습니다. 징계는 가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미리암을 7일 동안 징계를 하셨고 다시 7일 후에 미리암이 회복되었겠습니까? 다 나았어요. 그리고 미리암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12장에 사건은 없지만 민수기에 기록된 이 사항을 쭉 보면 모세가 어떻게 징계를 받냐면 목이 완악하고 교만했던 이 백성들에게 물 달라고 아우성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반석을 이번에는 두드리지 말고 일전에는 두드려서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에는 반석을 치지 말고 말로만 물이 나오도록 말로만 물이 나오기를 명령해라 그랬는데 이 모세가 혈기로 화를 참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두드립니다. 근데 그 사건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은 한 번의 사건으로 모세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모세의 나이가 몇이었습니까? 120이었지만 그의 기력은 그의 시력은 멀쩡했어요. 근데 모세는 한 번의 불순종으로 죽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자, 미리암도 그들의 리더이자 자신의 동생이긴 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향해서 비방했을 때 누가 벌했습니까? 하나님이 벌하셨어요. 그리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한 번의 불순종으로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다른 사람 잘못해서 징계받는다라고 계산하고 평가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향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징계는 필요하다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스라엘 회중에 있었던 이 일은 하나님이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지 않으셨고 7일간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또 모세 역시 하나님의 종이었던 그 리더에게 한 번의 실수에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치 않으셨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내릴 징계가 있다면 하나님이 내리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소관할 일이 아니다라고 모든 일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하다면 성경적인 방법으로 정확하게 시행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오늘 미리암을 이 백성들이 다시 맞이하고 기다려줬다가 그가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되었을 때 같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정로로 들어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우리 개인 모두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 한 구절 12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의 경고의 말씀, 이 의미의 말씀을 곡해하지 마시고 성경적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 교회가 화목하고 거룩한 교회로 우리 각자가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쓰임받고 복받기 위한 우리 모두가 되는 오늘 필요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